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백문일답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단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우리에 앞서 사단을 박살내신 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의 원천이 되신 분은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상관치 않는 이유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강건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이 주제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의 영적 체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저 자신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일은 힘들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하면 사회 속에서 생활이 이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교회는 성장이 안 되며 왜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되면 주님이 계시기는 한가? 이런 의문을 마귀가 심령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인생이 슬럼프가 오는 것이죠. 이럴 때 신앙을 바로 돌리는 힘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은 자신이 체험한 영적 현상이 제자리로 옮기는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침체에 빠졌을 때 제가 보면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이것만 생각해봐도 나의 힘이, 나의 생각이 전혀 아니었음이 고백되므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절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처럼 밤새 술을 많이 먹고 후배 자취집 가서 잠을 자고, 그날이 생생한데 일어나서 보니까 바지가 너무 오래 입어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야 바지 하나 줘라. 그래서 바지 하나 후배 거 입고 이제 학교 교문을 이렇게 나서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가슴속에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대학생이 되었지? 이 속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대학생이 되었지? 그동안 잠시 잊었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꿈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대학생이 돼 있는 거야. 고등학교도 내 그림 속이 없었는데 대학은 정말 이게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또 누군가가 내 심령 속에 야,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주었다. 이 말이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날부터 누군가 그때 이제 제 심령 속에 들어온 거야. 누가. 응?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현상이지? 내가 무당이 되려는가? 이 귀신이 들어온 거야? 뭐야 이게? 근데 그때 이제 동반되는 것이 가인 울림 현상.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이게 돌아버리겠구나. 잠만 자면 이 가인 울림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쩔 때는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가요. 시리즈로도 가요. 깨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연속이야. 이게 잠이 두려운 거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생활을 살아가는 거.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산속에 아름다운 절이 있어서 이 절을 좀 들어가야겠다 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각권적으로 못 들어가게 딱 막는 거야. 이 불교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신내림이 정답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걔 뭐였는데 어느 날인가 술을 먹고 늦잠을 자고 있는데 성북동에 살 때 교회 종소리가 댕댕댕 울리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종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교회야. 이 교회나 보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찾아갔죠.
교회가 나를 부르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있고 나서 대학 교정에서 고등학교 은사를 만났는데 국어 선생님을 만났어. 무슨 일로 6일 더 오셨어요? 너무 반갑잖아. 했더니 이번 졸업식에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그 시인이셨거든요.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 했더니 중곡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않아도 내가 요즘 내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중곡동 교회를 다녔잖아요. 중곡동. 그래서 출석을 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사가 여자분인데 자기는 늘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늘 성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서울에 와서 이런 생활은 꿈도 못 꾸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길이 와 있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잠시 있다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목회자가 될 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할 때 머리에서 여기까지 감전이 쫙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택시에서 내릴 때 그분이 3번 제가요 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뿐입니다. 근데 이 3번 그냥 이게 오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목회자 이게 또 가슴속에 들어온 거잖아. 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제 교회도 겨우 그 뭐 자매들하고 뭐하고 농담 한이라고 재밌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게 오니까 이게 뭐 참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명성교회 다닐 때는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평생 성수주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봤더니 교회 사찰집사야. 그래서 제가 늘 일본 놓고 기도하는 게 교회 사찰집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2년을 버텼어요. 12년을.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교회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모임만 되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 가면 내가 소속되지도 않은데도 가 있어. 그때는 너무 좋으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야. 교회 무슨 모임만 있으면 가. 근데 나는 대상도 아닌데도 가서 있으면 밥도 주고 그러니까 아무튼 막 쫓아다니는 은혜가 있어서. 근데 이게 신대원 모집 광고가 딱 보는데 그때 또 이제 이 음성이 내가 너같이 완악한 애는 처음 봤다.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번에 이 말을 안 들었다가는 뭔가 이게 좀 불길한 예감이 쏙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원서를 적는데 지금은 모든 신대원들이 약해졌죠. 그런데 그때 그 통합 측의 그 광나루 신학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너무 경쟁률이 세고 보통 어떤 사람들은 7번, 7년을 시험 치는 사람도 있고 보통 2-3번은 떨어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난 직장 다니고 있어서 그때 주님께 기도한 거지. 그러면 도대체 나같이 하찮은 인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합격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그 하나밖에 모르니까 떨어지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만 대놓고 가서 시험 봤는데 시험이 합격이 되겠어. 똑 떨어져서 이제 깨끗이 있게 싸움나이다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때 국민일보를 그때 이제 목사님이 바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순신대학교 이 신대원 모집 광고가 나는데 그게 다 꽂히는데 하루 종일 그 모집 광고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순신대학이 뭐야, 이게 임진왜란때 복음이 들어와서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학교인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순복음 신학이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한 세대로 이름을 바뀌고 이런 시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눈이 막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야간 강좌도 있는 거예요. 몇 달 다니다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뭐 가니까 막 입학식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순보고 막 뭐가 떴다 봤다 막 간증들을 하는데 대단해. 그래서 저는 조용히 몇 달 다니다 말라고 그랬는데 다닐수록 이게 거꾸로 되는 거야. 떴다 봤다 하는 애들은 다 없어지고 제가 더욱더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참 웬일인가, 무슨 징조인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신라 시대도 골품계가 있잖아요. 이 종교계에도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면 성골이고 아버지가 장로면 진골이고 집사면 대아찬이고, 응? 그냥 성도면 잡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잡골 중에서도 이 개잡골이잖아요.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무슨 뭐 교회에 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지금은 장로교회 다니다 말라고 그래서 순복음 그 학교는 다니고 있지, 서로 교착정도 없지. 이게 주님 뜻이라면 이게 인간적인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뭔가 뭐 부모라도 믿는다든가 무슨, 응? 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도 신학생들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형편이 좋아. 직장에 그래도 저는 중견간부고 차도 끌고 다니고 집도 있고, 그런데 다들 뭐 쫄딱 망해서 온 사람들 막 형편이 안 좋고, 그래서 집 한 채 그냥 놓고 장렬히 전사하리라. 그냥 뭐 치다가 안 오면 끝내면 되지 뭘, 막 그렇게 이제 막 이하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또 이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는 왜 맨날 죽는다고 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게 해줄 것인데 너는 왜 맨날 죽는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좀 이안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 졸업 시즌이 돼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낮에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이제 갈 데가 없잖아. 아는 목사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 위치에 동서울 순복음교회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조그마한 교회 가서 이 운전 봉사해주고 그냥 이게 무보수로 오면 나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어디 교회에서 좀 사인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이제 청계산 기도원 가서 시간 되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여의도로 가라. 딱 이게 너무나도 깜짝이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여의도로 가라고 이게 싹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일주일 뒤에 여의도 모집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그때만 7월달, 지금 항상 11월달인데.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지. 막 성령께서 여의도로 가라는 거예요. 여의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 광고를 보니까 갈 수가 없어. 거기는 나는 장로교 지금 성도인데 순복음 성도로서 5년이 돼야 지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슴은 뜨거워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의도로 가라고. 그래서 신대 원장님을 찾아갔지. 지금 성령님께서 저를 여의도로 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신대원 입학할 때부터 그래도 내가 순복음 신학 다닌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3년은 다닌 거잖아요. 3년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힘을 발휘하셔서 저 장로님들, 응? 그걸 위해서 서류만 좀 합격을 좀 해달라. 그럼 내가 시험은 잘 보겠다. 응? 그리고 막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3번을 찾아갔더니 박문호 원장님이 알았다고, 내가 한번 서류만 통과하게 해주겠다고. 응? 여의도 우리 교단에서는 여의도 교육자가 되는 것이 힘들거든. 그거 다 보고 막 여의도의 장로님들 막 이런 막 교육자들이 백들이 대단해요. 나 같은 사람 들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힘을 써서 서류를 합격해 줬어요. 서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정말 시험은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시험 성적이 좋냐고. 그래서 그냥 그 합격하고 하루아침에 명성교회 성도에서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영적 체험도 있지만 대충 이런 체험.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은 계시기나 한가? 이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만 생각해 봐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병에서 치유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귀신의 세력이 쫓겨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 기도하였는데 기적처럼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신비한 은사를 받거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형태의 체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신앙의 침체에 빠졌을 때 돌이키는 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유권사님은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축교회 오셔서 초반에 교회 청소 식사단법 몸이 부서져라 이러려는데 주사를 맞던 그 다리가 성성해져서 정말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다 다녔습니다. 간도 안 좋았고 조그만 뒷동산만 가려고 해도 정말 무릎에 주사를 맞고 그런 다리가 정말 개축교회에 와서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다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건사님이 연약했을 때 또 심장병 수술을 받고 할 때 정말 꿈을 꿨는데 어느 날은 정말 자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더라. 자기 묘가 있고 자기 영이 바라보고 있는데 성도들은 다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뒤돌아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목사님이 있어서 집에 가자 해서 목사님 따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더 많은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복도 겸하여 받았습니다. 이 귀한 체험이 변하지 않는 헌신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영적 체험은 바로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지내면서도 그분을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으로 느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영광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있는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어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빛나고 입고 계신 옷까지 영광의 빛으로 변한 예수님을 보고는 지금까지 이분은 훌륭한 랍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일순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황홀공을 보며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순간에 쏟아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으니 이 산에 집을 짓고 계속 머물자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계속 맛보며 살도록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과 요한, 야고보가 살집은 말하지 않았으나 너무나도 이 상태가 좋은 이 황홀경 속에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신비한 영적 체험이 지속되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적 체험의 순간은 짧게 허락하시고 냉엄한 현실이 기다리는 일상으로 우리를 늘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체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감추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 체험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한지 훗날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6장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너무나도 큰 체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사역의 전반에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체험을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순간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한 적은 있었지만 정신 차릴 때는 근신하에 깨있을 때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며 전진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영적 체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자주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이 확신을 품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도록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불태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벽대를 향하여 달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또 이런 체험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이 고난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당할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제자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후 닥치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의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지상에서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체험적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 알아듣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들은 후 베드로가 아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는 걸로 베드로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준비시키려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올 것과 인자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제자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하면서 왜 영광을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을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여 확신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가시밭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가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영적 체험을 주시고 세상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무엇보다도 체험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의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세 분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체험에만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위대한 체험이 있거든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삶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소홀히 하고 계속 체험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기도를 구할 때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다고. 그런데 제가 그런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여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놀라운 체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한 체험 뒤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며 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춘다고 하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뜨거운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이용합니다. 자칫하면 마귀 사단에게 속습니다. 크고 놀라운 체험은 일생을 통틀어 한두 번이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왜 체험을 주셨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 이제 수출도 좀 되고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지금 항공업계, 여행업계는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인류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절실하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역경에 처해 있다면,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괴롭히고 있다면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한 변화산을 떠올리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모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변화산과 같은 영적 체험이 없으신 분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살아계심을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부족한 자가 위로받고 세움을 받아 당면한 모든 고난 쉽게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아직 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영적 체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순종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체험은 우리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